이어서 오늘은 13장부터 17장까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이사야서 전체를 통전적으로 하나의 통일성 있는 하나의 작품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의 전체 구조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사야서는 1장부터 66장까지 있는데 히스기야 기사를 중심으로 해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진다. 그래서 히스기야 기사가 앞에는 36장부터 37장까지는 아수르의 위기,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기도로 이겨냈고, 또 38장과 39장에서는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에 기도로서 또 그 병을 이겼던 그런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1장부터 35장까지에서 그래서 이제 아수르의 침략에 대한 예언이 나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질책하시면서 아수르를 들어서 심판하시겠다. 그러나 종국에는 아수르를 하나님이 꺾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서 전반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후반부에서는 이제 38장, 39장에서 히스기야가 병이 나게 되고 바벨론 사절단이 그들의 히스기야를 방문해 오죠. 그리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예언하기를 이제 앞으로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이다. 그런데 이제 40장 이후에서부터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꺾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 그래서 이제 후반부는 이제 바벨론에 대한 단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이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지게 되고, 전반부의 세 장면으로 또 이제 세분화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1장부터 12장까지 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구원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공부하게 될 13장부터 27장까지가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과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7장 이후에 28장부터는 다시 초점이 이스라엘에게로 옮겨지고,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은 인간의 정치적인 또는 군사적인 세력을 의지할 것인가 하는 것이 28장부터 35장까지의 주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후반부도 역시 세 단원으로 나눠지게 되죠. 후반부는 먼저 40장에서 48장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구원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고, 그리고 49장부터 55장까지는 이제 시온의 회복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시온으로 다시 와서 이제 회복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56장부터 66장까지는 이제 새 공동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새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13장부터 27장까지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과 먼저 1장부터 12장에 다시 한번 조금 약간 복습을 하자면은 1장부터 5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또 심판을 선고하시는 이제 고소, 야훼 고소라고 할 수 있겠고, 그 죄악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셔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실제 가서 이사야의 소명에 대한 기사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3장으로 이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13장부터는 이제 이방 나라에 대한 예언이 시작되고 있는데, 그래서 13장 1절에서 바벨론에 관한 경고라, 또 15장 1절에서는 모압에 관한 경고라, 또 17장 1절에서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이렇게 분류가 되어지죠. 그래서 이 13장 이후로부터는 나라들에 대한, 이방 나라들에 대한 경고, 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3장부터 27장까지는 다시 두 단원도 구분됩니다. 13장부터 23장까지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또 모압, 다메섹 이런 식으로 해서 개별 나라들에 대한 심판과 구원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각 나라의 심판과 구원이라고 한다면 24장부터 27장까지는 소위 이사야의 묵시록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온 땅을 하나님 뒤엎으실 것이다. 그래서 약간 묵시적인 예언인 듯하면서 또 우주적인
그런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우주적인 심판과 구원 이렇게 두 단원으로 구분되어지죠. 자, 그럼 이제 13장부터 23장까지 이제 지도를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지도를 함께 보시고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3장 1절부터 23장까지에서 여러 이제 나라들이 좀 목록이 나오고 있는데 이 나라들이 어떤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배열되어 있을까 이것을 살펴보는 것도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간략하게 좀 나눠보자면요. 먼저 13장 1절에서 14장 23절까지에서 이제 바벨론에 대한 경고 또 예언의 말씀이 나오고 또 그 끝자락에 14장 끝자락에 가서 24절로 27절까지 해서 아수르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과 아수르는 어떤 나라인가? 바로 그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압제했던 그 원수의 나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세계 대제국, 강대국을 형성하면서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또 멸망시키려 했던 두 나라가 가장 이제 먼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블레셋, 또 모압, 다메섹, 이스라엘 이 세 나라들이 나오죠. 그래서 블레셋이나 또 모압, 또 다메섹, 이스라엘 이들은 바로 그 이스라엘의 그 인접한 국가이면서 그들과 이제 경쟁하고 있었던, 분쟁하고 있었던 그런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북이스라엘까지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유다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북이스라엘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유다를 위협하고 괴롭히는 그런 원수의 나라였었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구스와 저 남쪽에, 저 아래쪽에 구스, 그리고 애굽, 그리고 20장에 가서는 다시 이제 구스와 애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나라는 그러니까 의존하는 나라, 즉 저 북방 세력이 저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쭉 그 침범에 들어올 때 또 이스라엘 입장에서 유다 입장에서는 남쪽에 있는 또 애굽이나 구스의 도움을 청하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의존할 만한 국가라고 분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에돔이나 또 아라비아 또 그리고 두로와 시돈 이 나라들은 이제 무역국입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이제 대륙 그 육지의 상인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두로나 시돈 같은 경우는 해상 무역을 주로 하는 그런 나라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런 나라들이 저 아수르나 바벨론의 강대국과 교류하면서 또 열국에서 무역을 하면서 부를 쌓아가고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이들의 어떤 사치 또 이들이 또 강대국들과 결탁하여서 이익을 얻고 있는 것 이런 것을 보면서 나름대로 부러워할 수도 있었겠고 또 그들에게서 어떤 그 도움을 받으려고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런 나라들도 아라비아나 또 두로 또는 에돔이 이런 나라들도 다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장부터 27장까지에서 그 개괄적으로 이제 13장부터 23장까지 각 나라에 대한 큰 흐름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3장 1절부터 14장 27절까지에서 압제국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요. 여기는 먼저 바벨론이 나오고 있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아수르가 먼저 그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원수의 나라지만은 그러나 유다 입장에서 보면은 아수르보다 바벨론이 더 심각한 원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벨론이 먼저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13장 1절부터 5절까지 해서 여호와의 군대 소집 한번 성경을 같이 보시면서 살펴보는 게 좋겠네요. 네, 성경 한번 같이 한번 보십시다. 13장 1절에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그래서 너희는 민둥산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여기서 이제 그들이 누굴까? 그들이 아직 누구인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3절에서 설명이 되어지네요.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
계속해서 한번 보실까요? 4절에서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시미로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군대를 모아서 이제 전쟁을 준비하시는 듯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군대를 모으시는데 이들은 누군가 보니까 5절에서 그의 진노의 병기 온 땅을 멸하려 합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군대를 소집하시네요. 무엇을 하려고 군대를 소집하는 걸까? 13장 6절로 16절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6절로 16절까지 한번 눈으로 쭉 살펴보시겠습니까? 네, 6절에서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 또 9절에서도 보라 여호와의 날, 또 13절에서 남왕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제 16절까지 대략 그 여호와의 날에 대한 강조가 되고 있네요. 그래서 이 여호와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6절로 8절에서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또 전능자에서 멸망이 임한다. 그래서 7절과 8절에 보면은 그 여호와의 날에 대한 그 반응이 나오죠. 그래서 6절로 8절까지는 사람들의 마음이 녹게 되는 그런 공포의 날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 좀 끊어서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9절부터 12절까지 어떤 말씀일까요?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라 땅을 황폐하게 하며 죄인들을 멸할 것이다.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 또 해가 돋아도 어둡고 달이 빛을 비추지 아니하고 또 세상의 악과 죄인을 벌한다. 그래서 온 우주적인 그런 심판 선언되어지며 땅을 황폐하게 하시고 또 별들까지도, 그리고 거기에는 죄인들을 다 하나님이 끊어버리시겠다. 자, 13절에서는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 역시 하늘을 진동시키고 땅을 흔들어.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무서운 역사하심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제 14절 이하에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이 도망을 가서 살아남느냐? 그렇지 못하고 그들도 같이 이제 죽게 될 것이다. 심지어는 어린아이와 그들의 아내까지도 죽임을 당할 것을 선언하고 있죠. 그래서 13장부터 16절까지는 아주 도망간 사람들까지도 철저하게 죽게 하시는 그런 살육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3장 17절로 22절에서는 여기서 17절로 22절에서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보면은 앞에서 소개되지 않았던 새로운 등장인물이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나오네요. 메대 사람. 그렇죠? 그래서 17절에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할 것이다. 또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으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며, 그래서 이제 메대 사람이 등장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19절에 보면 갈대아 사람이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메대 사람은 결국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치시기 위하여서 일으키신 군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이 결국 바벨론을 멸망시키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 메대 군사를 일으키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7절부터 22절까지는 바벨론의 몰락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 중에서 17절, 18절이 바로 이제 메대 사람들을 하나님이 동원하시는 거고요. 또 19절로 22절에서는 결국은 이제 바벨론이 멸망해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4장에서 1절과 2절에서 내용을 보시면, 자, 어떤 내용인가요? 네, 야곱을 긍휼히 여기신다. 또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서 그들의 땅에 두시겠다. 네, 무슨 얘기입니까? 포로 귀환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을 예언하고 있고, 그때 2절에 보시면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여러 나라의 힘을 입어서 여러 나라의 도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결국 이제 페르시아 고레스의 조서가 내려지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1절과 2절에서는 이제 포로 귀환의 예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절로 또 20절까지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자, 3절로 20절에 어떤 말씀일까 보시면 바로 이제 3절에 보시면 너를 슬픔과 권고함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노우시가 안식을 주시는 날에, 그렇죠? 그러니까 1절과 2절에서 방금 말씀했던 그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때, 그것을 이제 3절에서 다시 그 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을 때에 4절에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바벨론 왕에 대해서 이 노래를 지어 불러라. 그 내용을 보시면 굉장히 이제 조롱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결국 바벨론이 멸망하였고, 그래서 그 멸망당한 것을 이제 바벨론 왕에 빗대어서 노래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바벨론 왕에 대한 노래인데요. 먼저 3절로 4절에서는 4절 전반부까지, 3절로 4절 전반부까지에서는 이제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그래서 이제 도입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4절부터 이제 그 노래, 실제 노래가 나옵니다. 압지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다. 그래서 이 4절로 8절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조롱하는 노래를 하는 거죠. 그렇게 센 나라가, 그렇게 강한 나라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가 라고 조롱하는 내용이 나오고, 9절로 11절에서는 세상 사람의 조롱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예 수월, 저 밑바닥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월에까지 떨어지는 이 바벨론 왕. 그리고 12절로 15절에서는 그가 이제 하늘로부터 떨어졌다. 계속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 저 수월로 떨어지는 그런 바벨론을 이야기하는데, 그냥 평범한 상태에서 수월로 떨어졌어도 사실 충격이 클 텐데, 12절로 1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가 저기 하늘에 닿을 정도로, 그런 정도로 세상의 권세를 자랑하던 바벨론이었는데 그가 멸망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16절로 20절에서는 그에 대한 그 사람들의 그 반응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바벨론 왕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넣어 보내지 않은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즉, 온 세상을 지배하였던 열국의 파괴자, 그 파괴자가 파멸당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큰 사건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계를 지배했던 바벨론 왕에 대해서 그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 21절에서는 여호와의 심판,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1절로 23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을 도륙하신다. 또 남은 자와 그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신다. 이것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흔히 일어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그 씨들을 아예 다 말려버리고 그 종족을 말살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의 후손을 아예 끊어버리시겠다. 그래서 바벨론의 멸절이 나오고, 24절로 27절에서는 이제 아수르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왜 바벨론을 이야기하다가 아수르를 이야기하는지, 그러니까 이 아수르나 바벨론은 이 어떻게 보면 한 통속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세계를 지배하면서 그런 교만한 그 나라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나라. 그래서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아수르도 마찬가지죠. 아수르도 세계를 지배하는 대제국의 세력이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를 멸망시키시겠다. 그래서 24절에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 세상의 힘으로 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일이 진행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누가 없이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대로 바벨론이나 또 아수르와 같은 세계 제국의 세력을 하나님이 멸망시키시겠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벨론과 아수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는 이방 나라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14장 28절부터 17장 14절까지는 이제 분쟁국, 바로 이스라엘 또 남유다와 주변에 인접해 있으면서 그들과 전쟁을 했던 그런 나라들입니다. 자, 28절로 14장 28절로 32절에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그래서 블레셋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너를 치던 막대기가 누구일까? 라고 했었을 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너를 치던 막대기라고 한다면은 바로 앞부분에서 나왔던 그 아수르가 바로 그들의 막대기가 되어서 이제 그들을 침범했었는데, 아수르가 망했다고 해서 다 그게 그들의 구원으로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아수르가 망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 이후로 바벨론이라는 더 큰 세계가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블레셋을 향하여서 지금 아수르가 패망했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아라. 앞으로 더 무서운 그 바벨론이 등장할 것이다를 이야기하는 게 28절로 31절입니다. 그래서 더 큰 위험의 경고. 그리고 나서 32절에서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다. 그래서 그의 백성의 공관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의 피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5장에 가서 보시면 15장에서는 1절에 모압에 관한 경고라. 15장과 16장은 이제 모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15장 1절부터 9절까지 15장 내에 어떤 내용인가 한번 살펴보실까요? 15장 모압에 관한 경고라. 1절에서 모압 아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다. 그래서 5절, 6절까지 계속 읽고 이제 모압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모압의 그 재앙이 임박하였다. 모압의 재앙이 임박하였다. 1절로 먼저 4절까지는 그래서 이제 모압의 망함에 대해서 백성들이 황폐한 것을 이제 노래할 것이다. 또 통곡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15장 5절로 9절에서 보시면 자, 피난민들도 그들도 위험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압뿐만 아니라 또 모압의 모든 백성들, 난민들에도 재앙이 끝까지 따라와서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6장에 가서 16장 1절로 5절입니다. 16장 1절로 5절에서는 저기 5절에 다윗의 장막의 인장으로 왕과 굳게 설 것이다. 이 어떤 말씀일까요? 계속 그 16장 6절에서도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7절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쭉 나오는 걸 보면은 아직 16장에서 모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6장 6절로 14절까지 해서 모압의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6절로 8절에서
모압의 교만에 대해서 또 들었다. 그러므로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그래서 모압의 몰락 또는 모압의 교만이 꺾여서 통곡하게 될 일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로 11절에서는 이제 즐거움이 눈물로 바뀌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교만한 모압이 꺾이고 또 곤고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던 그 백성들에게서는 즐거움이 눈물로 바뀌게 되겠죠. 자, 12절로 14절에서 모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셨다. 그래서 13절에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모압이 멸망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17장 보시면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라고 얘기하고 그런데 4절에서 보면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사진 몸이 파리할 것이다. 그래서 다메섹과 함께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고 다메섹과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인가? 바로 이 두 나라의 연합군이 그 아하스가 다스리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쳐들어갔었죠. 그래서 이 두 나라의 멸망을 지금 이제 찬송하고 있습니다. 먼저 17장 1절로 3절에서는요, 아람, 즉 다메섹을 수도로 하고 있는 아람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고, 4절로 11절에서 17장 4절로 11절에 계속 반복되는 문구가 보이십니까? 자, 4절에 그날에 야곱의 1절로 3절에서 그 아람의 멸망을 4절로 11절에서는 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은 자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17절과 24절에서 이방 침입자들을 꾸짖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3장부터 17장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좀 빠른 속도로 나왔는데 이제 이 속도를 이제 필요할 때 멈추시기도 하시고 또 여러분 나름대로 지금 그 안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또 수정할 것 있다고 생각되시면 수정하시면서 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14장 결국 이제 이 블레셋 또는 모압, 다메섹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바로 이제 시온이 회복되어지고 또 그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지고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윗 왕조의 회복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시온과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회복, 그 공동체 회복의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이고요. 그리고 17장에 가서는 이제 남은 자, 즉 일반 백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 이사야가 바벨론에 가서 또 아수르에 가서 블레셋에 가서 마치 요나처럼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방 나라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결국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결국은 이 시온, 또 다윗 왕조, 또 남은 자 백성의 회복.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